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토대로 신앙의 관점, 신앙의 시선을 바꾸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아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관점을, 신앙의 시선을 바꿔라. 오늘 저는 이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 듣기 불편하고 아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설교라는 것은 반드시 복음이 들어가 있어야 하고 그 복음 속에는 예수가 또 하나님이 나타나야 하며 그 예수와 하나님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어두운 면들이 드러나는 것이 설교예요. 격려하고 여러분께 칭찬하고 여러분들을 힘을 주는 복도도 주는 어떤 그런 말씀도 설교일 수 있겠지만 진짜 참 설교의 복음은 여러분의 가라앉아 있었던 추한 것들, 더러운 것들,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들이 갑자기 확 올라와서 그것이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설교에만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베드로나 바울이나 그들이 설교했던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이 마음에 찔려 회개했다. 즉 설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듣기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고 하면서 그 음성을 듣고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부족한 것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 또 어두운 면들이 발각되어져서 이런 부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치 않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버린 후에 다시금 되돌리는 삶, 변화된 삶으로 내 모습을 바꾸는 것이 설교의 진짜 특징이자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라는 거죠. 혹자는 이런 설교를 듣고서 까는 설교, 또 치는 설교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내용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어두움을 밝혀 그 어두움을 드러내는 것이 복음의 역할이고 굿뉴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 어두운 자라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소개 함으로 반드시 그 빛이 비춰졌으면 어떻게 돼요? 어두운 것이 밝혀진다는 거죠. 즉 설교는 여러분 속에 내가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기쁜 모습으로 살 것이 아닌 거구나,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내가 이런 행동과 이런 생각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구나라고 발견해 내어지는 것이 진짜 복음의 역할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설교가 진짜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면 참회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참회를 통해서 회개, 다시 변화된 삶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기 앞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펼치겠다고 약속하는 그 모세를 부르신 후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내용 중에 아주 독특한 문장 하나가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주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이 마음을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고 그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벌이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정확한 이야기를 하달하며 그에게 명하신 이야기 중에 아주 놀라운 단어 하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7장 1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여러분 바로 앞에 나가기 전에 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를 신처럼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기대가 됩니다.
부푼 가슴을 안을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신같이 만들어 줄 테. 그러니까 넌 담대하게 바로 왕에 나가서 내 말씀을 전해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현실로 이루어지는지를 봐야 하는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앞절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대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너를 신과 같이 만들어 줄게.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모세, 내가 너에게 신과 같이 능력을 주고 내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너에게 베풀 테니 얼마든지 가서 그 능력을 행해라.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적혀야 되는데 이상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여러분, 문맥이 이상하지 않나요? 신과 같이 만들겠다고 해놓고서 그 다음에는 그들이 네 말을 듣겠다 안 듣겠대? 안 듣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를 읽으셨으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내가 너에게 놀라운 능력을, 나와 같은 능력을 줄 텐데, 그 너를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낼 텐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낼 그 바로의 마음을 내가 완악하게 만들고, 완악하다는 것이 뭐예요? 돌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서 꿈쩍도 하지 않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바로가 네 말을 안 들을 거야. 뭔가 이상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능력을 보이겠다면, 모세가 타노스처럼 손가락 탁 하면 어떻게 돼요? 애굽 전체가 확 날아간다든지, 갑자기 하늘로부터 불과 같은 우왕의 비가 막 떨어져 가지고 다 불사르다든지, 그런 능력을 보이면 믿을까 안 믿을까? 믿죠. 모세가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그 능력을 막 나타나니까 이야, 역시 모세가 대단하구나 하면서 사람들도 모세를 추앙할 거면서 또한 애굽 백성들은 벌벌벌 떨겠죠. 그런데 고작 모세에게 신과 같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그 능력을 베푼 것이 뭐냐면, 첫 번째 가장 먼저 했었던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손에 든 지팡이로 뱀을 만든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손에 든 이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더니 옆에 있던 바로가 하하하하 웃어요. 그까지 그 마술과 같은 요술과 같은 거 하나 갖고 네가 나한테 지금 껍적댄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마술사를 부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악한 영들도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마귀가 뭐라고 제안합니까? 예수님한테 이 세상을 내가 너 줄까?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바로 왕이 자신이 부리는 요술사와 마술사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뭘 만들어내요? 뱀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신과 같이 되겠다고 했었던 이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고작 버리시는 그 기적의 놀라운 일들이 그냥 지팡이 하나, 뱀 만드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 피로 만들고 개구리 이런 것들이 다 누가 할 수 있었어요? 그들 똑같이 할 수 있는 일들로 계속 응대했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수개월 동안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주면서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야 되는 그 마음이 점점 커지고, 정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느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 둘, 아홉, 10가지가 지나면서도 이들의 마음은 계속해서 완악해지고 꿈쩍하지 않는 이 바로 왕의 마음을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저게 변해야 되는데, 내가 저게 달라져야 되는데 라고 하는데도 내가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더더욱 뭐 하겠는 거예요? 완악하게 만들고 더 변하지 않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뭘 나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인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무언가를 교육하고 알려주고자 하는 그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이 단어 안에 좀 집중하자면, 이 완악하다는 마음은요, 바로가 어떤 상황에서도 돌이키지 않고 꿈쩍하지 않는 아주 단단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내가 모든 악독을 쫙 기록합니다. 무슨 악한 모든 죄들, 술 취함, 방탕함, 살인, 거짓말하고 남을 이간하고 남을 빼앗는 자 쫙 써 있어요.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행하는 자를 뭐에 해당한다고 얘기하면 사형에 해당한다. 사형. 그리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냐면, 따라합니다. 그들을 미친 마음으로 내버려 둔다. 원래는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사라고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근데 그 원문은 정확하게 미친 마음으로 내버려 둔다. 즉 여러분, 가장 큰 재앙이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시선이 거두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저들을 죄악을 저지르고 있고도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그 죄악을 깨우치게 만들고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 시선을 계속 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선을 거두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시선을 거두게 되면 어떻게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곳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사막이 왜 사막인지 아세요? 응? 그렇지. 비는 어디서 내리죠? 비는 누가 내리죠? 구름이 내려요? 모든 자연의 순리대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비를 이사야서도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막이라고 하는 곳은 원래는 비를 맞고 비가 촉촉히 젖어지면 진짜 사막이 아니라 옥토가도 될 수 있는 곳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사라져버리면 그곳이 그런 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놀라운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인도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우리 한국이 복받은 나라고 참 귀한 나라인 것을 새삼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가 인도에 가게 되어지면 인도에서 야채를 사려고 그러면 야채가 너무나 볼품, 당근도 많이 커봐야 한 손가락 2개 정도밖에 안 되는 사이즈로 아주 그냥 자른 당근밖에 없고, 양파도 그냥 우리나라는 양파가 진짜 주먹 2주먹만한 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양파도 정말 주먹 반만 하고 쪼글쪼글해가지고 정말 볼품 없을 만큼의 그 채소들이 있는데 그것이 너무 자기가 속상해서 한국에서 모종 자체를, 씨앗 자체를 가지고 가서 그 땅에서 심었대요. 무슨 모종이라고요? 한국에서 이따맣게 열리고 막 팔뚝맣게 열리는 호박이나 당근이나 가져가서 심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거기는 그 나라는 해가요 우리나라보다 더 쨍쨍 있죠? 물도 제가 열심히 줬대요. 그런데 수확할 때를 봤더니 이상하게 똑같은 씨앗이고 똑같은 모종인데 그 나라에서 나는 것처럼 나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저주받은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없는 곳에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마치시는 분한테 제가 상품을 주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식물 중에서 가장 비싼 값을 하고 세계에서 가장 좋은 품종으로 여기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만 나는 게 뭐 있어요? 응? 뭐라고? 몰라요? 영어로 진생입니다. 진생이 뭐예요? 인삼. 여러분, 인삼의 모종을 갖고요 다른 나라 가서 심을 때 다른 나라 똑같이 날까 안 날까? 안 나요. 희한하게 우리나라가 하는 그 토질과 우리나라가 하는 기온과 그 햇빛의 그 영향력에 자라는 그 인삼이야말로 세계에서 뭐예요? 으뜸된다는 거죠. 그걸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공급하시는 그 적절한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고 관심을 두지 않는 이 바로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신앙의 관점과 시선을 바꿔야 하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감사함을 발견하시는 분이 만일 내가 소소한 일들이에요. 뭐 누가 결혼했다든지, 뭐 이번에 뭐 합격을 했다든지, 회사에서 승진을 했다든지, 로또가 됐다든지 이런 큰일 말고 내 삶 가운데 그냥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인 일 속에 여러분 감사함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찾고자 하는 그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지면 이야 하나님 정말 내 삶을 살아가시고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증명된 일 아니고서 그냥 평이하고 일상적이고 내 삶에 늘 벌어질 만한 일들이 주어지는 것을 정말 감사하게 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일은 뭐냐면 오늘 모세에게 신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은 무엇이냐? 그가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플러스 네가 신과 같은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가져라 라고 하는 배우기 위한 하나님의 합습이 그 안에 있는데,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아론과 모세가 배우도록 하는 그 결정적인 놀라운 사건 하나는 바로 다른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나타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일, 내가 원하는 그 소망, 그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는 게 신과 같은 자라는 거예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자, 이걸 증명해 낼게요. 사탄이 가장 많이 쓰는 전략이 뭔지 아세요? 사탄이 가장 많이 쓰는 전략은 바로 세상과 내가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원하는 삶이 세상에서 원하는 방법과 기준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을 바라도록 마음을 갖는 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누구나 보편적이고 평이한 삶에서 벌어지는 세상적인 기준과 방법으로 그 일이 해결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쓰는 가장 유일한 전략이자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가장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한 후에 첫 번째 시험을 뭘로 당하셨습니까? 돌을 딱 주면서 이걸 뭐라 그래요? 이 돌을 뭘로 만들어라? 떡으로 만들어라.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뭐예요? 너 지금 배고프지? 네가 당장 필요한 게 뭐야? 우리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세상의 방법으로 지금 당장 필요하고 세상의 기준이 지금 뭐가 필요한 거예요? 떡이 필요한 거야. 먹는 거.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사탄은 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고 있는 그 모습을 살짝 비틀어서 내가 원하는 바람 또한 세상이 원하는 기준 그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질 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 나한테 절해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줄게. 뛰어내려봐. 너 다치지 않게 너 발을 천사가 수정들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사탄은 뭐예요? 너 세상적인 방법, 네 배고픔 해결하고 네가 위급한 거를 해결해야 될 거고 너 도와줄 자가 주변에 있을 것이고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것이 너한테 주어질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너한테 줄게. 다 뭐예요? 인간이 원초적으로 바라고 있는 어떠한 기대감과 소망함을 늘 흔들어 놓는다는 거죠. 제가 오늘 서론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이 굉장히 불편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듣고 여러분 속에 내가 정말 그런 모습이 있느냐를 발견해내므로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졌을 땐 그건 진짜 은혜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뭘까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배고파. 내가 지금 위기에 처했어. 내가 지금 정말 어두운 가운데 놓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 있다고 칩시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할까? 지금 먹는 걸 원하실까? 내가 지금 어떤 위급한 상황 가운데 안전함을 피하는 것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고 응답하신 것이 뭐예요?
먹는 게 중요하지 않다. 뭐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더 중요하다. 예수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내가 겪고 있는 이 힘듦의 고통의 시간을 빨리 뛰어넘고 해결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 시선이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방법, 내가 원하는 기준의 그 일들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이 시선을 빨리 바꿔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 것이지? 라고 하는 것으로 돌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계속해서 완악하게 만들어 여러분을 더 힘들게 만들 거예요. 보시라고요. 하나님은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을 얻게 만들어서 못 얻게 만들었어요. 얻지 못하게 만들면 뭘 깨닫게 만들냐? 내가 한 것인 같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뭐야?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 둘,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를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여러분에게 어떤 환경을 완악하게 만들고 해결되어질 것 같은데도 그것이 딱딱하게 만들고 이것이 풀어질 것 같은데 그것이 묶여지게 만들어버리는 일들로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이거야.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신다는 이거야. 하나밖에 없어요. 넌 지금 여전히 뭐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니? 넌 이 상황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이 사람 가운데 넌 나에게 시선을 두고 있니? 라고 하는 것으로 질문하자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오로지 내가 겪고 있는 힘든 일에만 초점을 두고 그 시선을 거기에만 매달려 있으면 하나님을 놓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오늘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쭉 이어지는 3절, 4절, 5절에 수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가 다 하겠다라고 하신다고. 내가 너를 신과 같이 만들겠지만 내가 그들을 이끌어낼 것이고 내가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고 내가 그들을 무찔러 줄 것이며 다 누가요? 내가 하겠다. 그럼 넌 뭘 배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뭐하라? 하나님께 맡겨라 이거예요. 이 본문에선 모세를 뭘 훈련시키는 거예요? 야, 네가 원하는 그 방법대로 애쓰려고 노력하지 마. 그래봤자 너의 에너지만 소비될 것이고 너의 마음만 상할 것이고 너가 슬퍼질 것이지만 오직 그 마음을 하나님께만 두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내가 허락해 줄게. 그것이 본문에 들어있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시선이 문제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물며 자기가 먹을 만한 어떤 취할 만한 것들 아무것도 없지만 자기는 뭐 때문에 기뻐한다 그래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한다는 거죠. 그게 다른 말로 뭐냐면 내 시선과 내 관점이 세상의 것들로 놓여지지 않는 자로 살겠습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를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수를 왜 믿는다고 생각하세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잖아요. 뭐요? 여기 살면서 이 세상 사는 동안 뭐 배우고 오라고요?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니 내가 더 중요하고 영적인 것이 더 소중한 것을 알고 그거 배우고 와라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놔두시고 시험 가운데 두시고 10가지 재앙 가운데 통과하는 과정마다 뭘 배우게 만들었다고요? 야,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아무리 신과 같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를 배우고 와 그 얘기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내 힘으로 살겠다고 노력하지만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실패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일 속에서 우리의 시선은 그 실패한 것들에 적망하며 낭망하며 쓰러진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는 걸음이 걸어진다면 이것은 다 뭘로 여기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잖아요. 그거 배우고 오라고 얘기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부르시고 자녀 삼은 이유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너 그거 배우고 또 그거 알면 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천국이 입성하게 되었으면 그 천국 속에서 뭘 느낀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게 되어질 것을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될 거야. 기쁘지 않고 감사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시선이 지금 문제에만 맞추어져 있는 거. 원망과 불평이 나온 이유가 뭐라고요? 내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증거잖아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봤으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봤으면, 그 내가 상대하기 싫은 사람을 하나님이 봤으면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하시겠지. 우리 매주마다 외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선하심을 외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닥쳐있는 그 문제 속에서도 선하심 보고 계시네요? 저는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저와 똑같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우상을 만드는 그 가정 안에서 자랐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본이 튼튼한 뼈대가 있는 집안도 아닌, 그냥 정말 부적이나 쓰고 우상이나 만들었던 그 가정에 태어났던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에게 명령할 테니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 땅을 봤더니 좋은 땅으로 가고자 해서 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 땅은 눈에 보여지기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래서 좋았다는 곳을 어디로 향해요? 애굽으로 향하죠. 그렇죠? 그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나님 지시한 땅을 봤더니 그 땅보다 더 좋은 땅이 뭐예요? 애굽이야. 애굽으로 방향을 바꿔서 갔더니 그때 어떤 일을 당합니까? 애굽 바로 왕이 아리따운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서 빼앗고자 아브라함을 살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꿈에 나타나시죠. 너희가 어찌 그 아내를 택하려고 하느냐? 그는 내가 택한 자니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마라. 그 바로 왕이 어찌 네가 네 아내를 누이라고 나에게 속였냐 하면서 그 속인 마음까지 다 들통나게 버리게 만들어졌어요. 굉장히 창피한 얘기죠. 믿음의 사람이 살겠다고 해서 하나님 약속 붙잡고 갔지만 그 걸음도 사실은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떠났다고 얘기했어요? 기근으로 말미암아 떠났어요. 뭐 진짜 믿음 갖고 떠났다고요? 아닙니다. 저 여러분 똑같이 믿음 없이 내 상황이 안 좋아서 떠난 것 뿐이에요. 망했다든지 힘들었다든지 어떤 어려움을 겪어서 어쩔 수 없이 그걸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뭘로 얘기했냐? 믿음으로 그 상황을 떠나게끔 만든 것으로 인정해 줬어요. 걸어갑니다. 근데 이게 더 좋아 보이네? 이곳은 안 좋아 보이네? 시선이 안 좋아 보이는 곳으로 향한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 보이시는 곳으로 향하게 되어졌더니 그때부터 어려움과 힘듦을 겪게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배웠느냐?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이 일을 겪고 난 뒤에 아브라함과 롯이라고 하는 사건이 딱 등장을 해요. 애굽 사건을 있은 후에 이 애굽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아브라함이 뭘 배웠냐면, 야, 내가 이제는 진짜 내 시선과 관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두는 것이 맞겠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겠구나라고 결단한 후에 그때부터 등장하는 사건이 뭐냐면 롯과 이 아브라함이 점점 강성해져서 하인들과 목동들이 점점 숫자가 많아지니까 같이 살던 지역에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좋은 풀을 뜯기 위한 곳으로 서로 싸우게 되니까는 서로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조정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롯을 부릅니다. 조카 롯아, 내 하인들과 우리 하인이 자꾸 싸우니 이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네가 원하는 곳을 택해라. 자, 롯은 어디를 택했어요? 동서남북을 딱 봤더니 정말 눈에 좋아 보이는 곳이 어디였어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저길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가. 그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자, 봅시다.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을 네가 원하는 대로 취해. 그리고 이 다른 말로 이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나는 그전엔 애굽에서 실수를 범한 것처럼 내 눈에 보여지기 좋은 것으로 택했지만 그것은 내 삶에 온전치 못한 것인 것을 깨달았으니 내가 이제부터는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뭘로 살겠냐면 하나님으로 살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가 결단을 한 것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디를 가야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하는 데 따라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진짜.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복 받는다고요. 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내가 하나님 없이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것이 척박한 땅이라도 그 광야라도
사막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나고 시선과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환경들이 내 삶에 정말 즐비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여러분 시선을 이제는 돌려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보는 마음을 갖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잖아요. 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놀랍고 전능하시잖아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시선과 관점을 가질 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지 보십시다. 이렇게 되어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내 삶에 얼마나 의지하고 붙들고 있습니까? 오늘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사의 내용처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고 믿어지십니까? 저는 이 가사를 만든 이 사람이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정말 영적으로 지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영적으로 지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감동을 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100% 확신합니다. 왜요? 내 시선이 두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는 마음이 그 사람이 복된 자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거죠. 문제가 되어지는 상황, 저 사람은 안 될 거라고 하는 그 관계, 이것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마음을 잃는 순간 그 문제는 문제가 될 것이고 그 사람 여러분에게 힘든 사람이 될 것이고 그 어려운 일들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고통을 줄 일들로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는 시선과 관점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해내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뤄내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가져야 될 마음이고 우리 시선과 관점을 바뀌어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의 변화는요, 세상의 가치와 성공의 행복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행복하게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정말 즐거워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걸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라는 거죠. 커피를 마시고 즐거운 대화를 하고 야외를 놀러 가서 바람을 쐬고 여행을 다니면 그게 기뻐하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행복을 준다면 그러면 그것을 뺀 것에 여러분 뭐가 남아있는지 보셔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없는 내 삶, 이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 삶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내 삶에 정말 기쁜 삶으로 주인 되어지고 있는지를 본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지금 계속 이 목사가 하고 있습니다. 참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이 기도하면서 제 믿음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여요. 주님 언제까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대로 두실 겁니까? 라고 하는 그 믿음 없는 모습을 나오면서 또 하나님 언제든가 하시겠죠,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고백을 할 때가 있고,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뭔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지는 게 기도가 아니라 원하는 것이 바뀌지 않아도 내가 바뀌는 게 기도예요. 아멘. 아멘인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 원하는 것은 그대로 있지만 그걸 대하고 그걸 바라보는 내가 변화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뜻과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죠? 주님, 나 이 잔을 마시기는 힘들지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사가 힘을 더하며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더라. 즉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해결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럼 제가 더 열심히 주님 앞에 섬길게요. 뻥이잖아요. 안 되잖아요. 우리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저는 늘 흔들립니다. 전 늘 불안합니다. 전 늘 연약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시선이 제게 필요하오니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우리 푸토코스의 마음, 낮은 자의 마음, 신령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해왔던 그 신앙생활이 여전히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을 본다고 한다면 오늘 저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내 환경을 볼 때, 내 가정을 볼 때, 내 사람을 볼 때, 내 주변의 일들을 볼 때 주님, 그 속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선도 허락해 주옵소서. 문제를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속에 볼 수 있는 시선과 관점을 바꿔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그런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